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기 합당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 시편들인데요. 이 시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또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시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시편들은 고통과 눈물, 때로는 어떤 시편들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득세하고 또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또 시편 안에는 인생을 사는 여러 지혜들도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기도도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들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죠. 받으실 거니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면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한 번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생전에 내 평생토록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절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희노애락, 어떤 고난, 어떤 기쁨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일까요? 3, 4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호흡이 끊어질 일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충고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가?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면 의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많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미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칼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또 자기가 입던 멋진 갑옷도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건네주는 칼과 갑옷은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보다 훨씬 갑옷이 크고 칼도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빛나는 칼, 멋진 갑옷이었지만 또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대신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사람이 주는 무기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또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의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심지어 사울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도망가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란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옆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면은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죠. 이 시므이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단칼에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가 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족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것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혔다면 평생 삐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들을 만나면 내가 다시 형들을 만난다면 죽여버리겠다. 만나기만 해라.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평생 피해의식에 찌들려 살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찌들어 살고 자신이 타고난 운명을 한탄하며 운명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구한 운명을 벗어나고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사모님에게 잘 보여서 운명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난 더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 대장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모든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백성이 총리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왕에게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도장 찍어 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했으면 안 던져져야 될 것 같은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점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 도와야 될 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해야 된다면 예수님만큼 실망해야 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말씀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줬는데 수제자부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높은 지위를 바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돈을 바랬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무리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에 그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피조물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 죽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실망해야 될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 바다, 만물이니까 다 포함되죠. 온 세상이 다 포함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다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뛰어난 과학자들이라고 해도 별이 몇 개인지 아직 모르죠. 별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별이 몇 개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이 만상이라는 것은 별들도 포함하죠. 별들, 모든 별들, 그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에 보면,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곳으로 그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억눌린 사람, 굶주린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한 자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쓰러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런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 상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금방 반발합니다.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막 건드려지니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그 가시로 자기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돕고자 했죠. 그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처음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탁 쏴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 여인보다 더 낮아지기로 했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도우려면 더 상처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 어떤 병을 나 이렇게 아파 그랬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들,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불쌍하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피해를 입고 철저하게 배신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힘이 센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앞에 가면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은 안 열립니다. 높은 자, 힘이 있는 자 앞에 가면 고개는 숙여요. 주눅 들고. 그런데 마음이 열리진 않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 자리에 딱 가면은 뭔 말을 하고 나온지도 모르죠. 긴장해가지고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대기업 임원들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쭉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된 어린 아이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간사님 아이도 있고 너무나 귀엽죠. 그 아이 앞에 가면 우리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소가 지어져요. 아이 앞에 가면. 왜 그러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자도 갓난 아기 앞에 가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왜 우리가 기쁘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1000조각, 싼 1000조각 강보에 쌓여서, 지금 거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1000조각 강보에 쌓여 있고, 옆에는 나귀도 있고, 옆에는 소도 있어요. 거기가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축사 냄새 아시죠? 축사 냄새. 냄새나는 말 밥그릇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받을 대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 상처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장 강하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면 예수님은 그냥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등을 내줘야 됐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욕구를 내줬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평안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생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어요. 복 받으십니다. 아멘. 복 받으실 겁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라면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억눌리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있습니까? 갇힌 자가 되셨습니까? 복 받으실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즘 예수님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고 가까이서 느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죠. 그래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오셨으니까 수도 로마에 계시던가요? 거기 가면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변방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가장 어두운 땅이었죠.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무시받는 곳, 가장 소망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가야 됩니까? 직접 왜 가야 되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던 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 간 곳은 태국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태국 북부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파키스탄을 갔습니다. 파키스탄 북쪽 끝으로 갔습니다. 정말 험한 곳이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라오스를 갔습니다. 라오스를 갔는데
10시간, 13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그 승합차 있죠. 11인승 승합차 그런 승합차를 타고 10시간, 13시간 밤에 빗길을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중국이 국경이잖아요. 덜덜덜 떨었습니다. 우리 북한으로 이러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때 같이 갔던 병원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식구들 만나면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 야, 그때 얼마나 무서웠냐. 그런데 단기 선교에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한 6개월간은 뜨거운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더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것 같고 우리 신앙의 운동력이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안락한 곳에 있고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자들 그들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돼요. 짐이 무거워서 쓰러져 가는 공동체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내가 져줄게 하고 그 짐을 받아야 되죠.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잘하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누가 져줬습니까? 예수님이 져줬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까?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겸손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늘 앞부분 내용들을 계속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겠죠. 교만한 자.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가장 악한 본성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남들에게 무례한 자들이 있다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를 핍박하죠. 온유한 자를 핍박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교만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자들을 악한 자라고 보실까요? 성령을 모독한 자들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심판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 성령의 그 말씀, 그 뜻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가장 악한 죄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회개 자체를 거부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옆에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길도 가지 마시고 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내 행위를 살피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고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소망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이제 알았다면 평생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